주님 고맙습니다. 주일 오후 오늘 특별히 송년주일 맞이해서 주님 전에서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들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무엇으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사오리까. 성도들의 마음을 지난 한 1년 동안 풍성하게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부 성경 때 박민아 사모님이 안 들어오셨네? 저기 몸이 좀 불편하시. 김예실 권사님 아마 신방 가신 건가? 좀 안 좋으셔요 김예실 지금. 권사님이 어지러워. 아니 어지러운 게 아니라 뭐, 발에 힘이 없으시다고 지난번 그냥 어지럽다던데. 걷기가 이제 어렵다. 이제 박미란 손님 사모님이 거기 모시러 가면 그치. 챙겨하는데 좀 늦을 것 같아서 아파트 안까지 못 들어가니까 못 가신다고 그러나 봐요. 끝나자마자 음식 사가지고 그러셨구나. 제가 연락 한번 그런 것 드릴게요. 같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장로님. 맞아. 자, 우리 9장 볼까요? 오늘 9장 12절부터 20절까지 쭉 갈 겁니다. 21절은 남겨놓고 다음 주에 좀 할게요. 좀 길어서 그래요. 20절. 12절 봅니다. 화가 화로 시작하네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후에도 화가 둘이 남아 있다고 하죠. 총 화가 3개라네요. 그래서 13절 8장 1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화가 있다라는 말을 천사가 와서 해줘요. 근데 이게 다 천사가 한다는 말이죠. 무슨 마귀가 와서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다 이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저주가 뭔지를 모르면 저주에서 나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거기서 못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화를 먼저 설명하고 화에서 벗어나면 그게 그냥 복이 되는 거겠죠. 그럼 복도 세수로 설명되겠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화 둘이 더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선포되는 곳이 그 13절에 보니까 제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제단, 하나님 앞 금제단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이렇게 할 때는 지성소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가 아시다시피 커튼이 휘장이 있고 거기에 분향단이 있죠. 그걸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씌우잖아요. 이렇게요. 나무로 만든 거를. 그래서 분향단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네 뿔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언지를 겉으로 보기에는 혹은 현상으로 볼 때는 이 황충들이 와서 백성들을 막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먼저 보내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냥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만 할게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을 해요. 나팔 가진 천사에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어떤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으로 표현하냐.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왜 유브라데 강이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이거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참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에 많이 나오고요. 시편에도 좀 나오고 특별히 창세기 2장 4강의 마지막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브라데 많은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는 본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강이 많은 열매를 이상하게 맺게 한다면은 그 강을 말려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그 물 가지고 거짓된 나무를 키워내는 일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6장을 잠깐 미리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16장 이건 대접장에서 이때도 6번째예요. 6번째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좌우지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게 지나가고 이런 물과 관계가 다 있고요. 갈라지고 말라버리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또 6째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홍해를 6번째 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홍해 사건을. 12절 보면요. 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요. 뭘 설명하는 거죠. 어떤 물이 떨어져요. 강물이 마를까? 이런 상상할 필요는 없고요. 이 강물이 마르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가 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열어주네요. 동방으로 떠난 왕들, 세상의 왕들 되려고 하는 우리예요. 전부 다. 이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때 또 유브라데 강이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말라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 물이 사실은 아래 세상의 물이니까, 바다로 설명되는 물이기도 하니까 이걸 우리를 빠뜨려 죽게 하거나 이 물에 홍수처럼 쓸려가게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2장에 가서 보면 그 용이, 뱀이 앞에서 물을 확 뿜어내잖아요. 그걸 땅이 확 흡수해버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뭘 하냐? 나무 하나를 키워. 생명나무라는 나무를 거짓되게 키워 막. 그리고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막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브라데 강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그 뜻이 파라라는 말에서 있다 그랬죠. 유브라데의 어근이 파라니까 열매를 맺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열매를 어떤 것으로 맺게 할 거냐? 거짓된 강을 갖고 할 거냐? 그걸 나일강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피로 다 바꿔놓게 한 거고요. 여기도 이 본문에서 그런 강이 아닐까요? 혹시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말씀이라는 물로 먹여서 가뭄이 있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그 나무를 자라나게 해야 될 거 아니겠네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나무가 우리 안에 씨로 떨어졌는데 이게 씨가 죽질 않아. 그리고 자라나지도 않아. 생명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물을 자꾸만 공급해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물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 이게 유브라데 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강 이름이 사실 유브라데 강이었는데 이게 나하시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옛뱀이 들어와서 점령하다 보니까 여기가 그 물을 내주질 못해. 그래서 선악 지식 나무만 자라. 그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생명나무야 라고 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선악나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왜냐하면 나하시가 그것만 보이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나하시가 준, 또 나하시가 점령했다고 표현할게요. 그 에덴 동산의 나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무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그리고 그가 이게 생명나무로 거짓부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또 뭘로 막어?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고 했나? 불칼. 성령의 검인데 말씀인데 그걸로 막어요. 왜? 저희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돼요. 멸망할까? 우리를 뭐 해야 할까? 다 멸망할까 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그 성전에는 못 들어가도록, 그 동산에는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가잖아요. 근데 어디서 누군가 말을 해. 부활한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한테. 그랬더니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우리 옛날에 할 때 기억나시죠? 왜 거기서 갑자기 동산지기가 나오냐는 거지. 그가 아담인 줄을 알았더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성경은. 이게 성경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서 풍성하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진리, 내게 생명 준다는 사랑 준다는 말이 뭔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가져요. 튼튼하게 가져. 확실하게 가져. 설프게 갖지 않게 돼. 그래서 무얼 말을 해도 확신과 기쁨과 감사로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자를 섬기겠지 않겠어요? 어설프게 알면 조그만 거 가지고 너 그것도 몰라? 이럴 거 그것이 뻔하고 우리가. 근데 분명히 알게 되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이 일하심이 뭔지를 아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의 영혼을 섬길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거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불칼로다가. 그룹을 세워놓고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과 2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지옥문을 딱 열어놓고 천국으로 가야 될 백성들은 지옥 백성으로 배가나 만들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들이 바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화양검으로 막아놓은 그 길을 딱 열어놓고 여기가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거기로 전부 다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벌이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 역사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서면 큰일 나. 정말이 이거는.
친구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듣고 자랐잖아요.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얘야. 친구 잘 만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 괜찮아졌잖아요. 이게 지금 옆에 분들 다 친구 아니야 이거? 좋은 친구들 만나고 예수 친구 만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게 유브라데라는 강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 유브라데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길래 갑자기 내 천사가 풀려서 나와가지고 뭘 해야 하는 것으로 3분의 1을 가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의 것 3분의 1을 없애라는 이야기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거기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땅대에 있는 것들이죠. 3분의 1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밑에 3분의 1, 또 3분의 1, 3분의 1 세수로 나눈 거잖아요. 이 상태에 있는 맨 밑에 3분의 1 된 상태에 있는 그것을 죽여 없애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땅을 없애고 그들에게 거짓된 걸 없애고 하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일을 못해. 이 유브라데 강에서 이거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짓된 유브라데 강이 여기 지금 막 흘러 세상을 적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홍수 맞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보시면 이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51장. 예레미야 51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게 될 이야기를 쓰는 거죠. 자, 시대가 좀 서로가 달라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가 51장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근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멸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51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즈라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5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이런 말을 하네요. 자,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오죠. 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이 아니죠. 거기서 어떻게 도망 나와요? 죽으려고. 이건 살려고 도망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 벌써 아신단 말이에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왜? 거기는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무너졌도다. 그 바벨론 성,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바벨론 있죠. 그 바벨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바벨론은 역사 속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냐고요. 지금의 이라크의 땅인 아니겠죠. 그게 어디 갔어요 그럼 여기가. 무너져야 할 그 성 바벨론화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역사 속에서는. 자, 두 가지로 다 이해해 보자고요. 왜 끌고 들어왔겠어요? 예루살렘 안에 거짓 선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를 알려주려고 바벨, 무너져야 될 성, 얘들이 아직 길이길이 날뛰고 힘을 키워서는 내 백성을 없애버리고 있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배우고 나면 깨달으면 하나님 저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거기서 외칠 뿐만 아니라 그래 아니야 이제는 그 성에서 빨리 나와라 라는 말까지 깨달아야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 이 바벨론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상징하는 예루살렘이에요. 계속 19장 21장이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의 도성이 내려온다며요. 그것은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 단장을 하고 있는 신부 같다 라는 그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박해하는 자를 누구로 하냐?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은 박해했냐? 아니지. 전쟁을 했죠. 거기는 박해가 아니지.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는 거짓된 말을 줘서 성도를 고난 속에 계속 던져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 고난당하고 싶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지. 이 땅에 무슨 삶이 고난? 이런 걸로 자꾸만 고난을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당하는 내 영혼의 고통이지. 영혼의 멸망, 절규, 안타까움 이거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건져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성경이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구세주를 만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51장에서 바벨론은 누구고 예루살렘은 누군지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바벨론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한 말이죠. 이게. 그리고 내 백성 진짜 신부될 내 백성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거짓된 말로 후려서 생명나무는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의 나무를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라고 주고 있는 자.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와만 놓고 나아시가 이거 따먹으면 산다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이게 산다. 여호와처럼 된다. 라고 하면 그 순간 선악나무가 무슨 나무로 들려졌겠어요? 그렇지. 어느 누구도 선악나무로 먹지는 않아. 왜냐하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왜 먹겠어요 누가. 이걸 생명나무로 바꿔주니까 먹은 거란 말이에요. 거짓된 생명나무로 바꿔주는 아주 기술 좋은 분이 나으신데 이 친구 와서 바꿔줬으니까 먹은 거지. 하와가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안 돼야? 이러다가 이 과정이 지나잖아요. 얘 뒤집는 애가 와가지고. 그래서 생명나무처럼 들려주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는 말이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보여졌다라는 거지. 아니 보여진 게 아니라 나아시가 생명나무로 보도록 만든 거지. 그래서 지금의 이 땅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고 비스무리한 것을 갖다가 이게 생명나무라 했을 때 그들이 막 먹습니다. 취합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듯이 나아시에게 붙잡혀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보이니까 먹는 거지 정말 선악나무로 보여봐요. 먹겠어요? 안 먹는 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눈을 딱 뜨면 그게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그게 나에게 첫 번째 선악을 주었던 그런 것이었구나. 그럼 내가 저걸 선악으로 보고 깨달아 알았으니 내가 그렇게 봤다는 걸 알았으니 더 이상 취하지 않음이 나에게서 그 사망이 끝이 났다. 그래서 마지막은 사망이란 말은 넌 사망이 이제 끝났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쏴봐라 나에게 시커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야기가 이 유브라데의 사실을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근데 이걸 못 보면은 그냥 무슨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가 되레 이렇게 당하고 바벨론한테 뒤죽박죽 터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거에 갖다 붙여. 6.25를 경험하고 일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등 언제 하나님을 똑바로 믿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로 세상을 둘로 나누고 좌냐 우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래서 우측에 서서 이승만 계열의 기독교 나라 그래서 멋진 이명박이 하나 내보내고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한다고 하니 그렇게 없나? 하나님의 설명할 일이 자기에게 예수의 증거가 그렇게 없나?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다 죽었다고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할 말이 없어? 고작 무슨 대통령 이름이나 걸먹이거나 거론해야 돼? 왜 그러도 그들 거론한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지.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게 복이야. 그래서 복받는 나라는 미국 같은 우리의 빅브라더들의 나라들이야.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꼭 태극기 들고 하면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오는 인간들 나 참 색깔도 안 맞는데 조합도 안 돼. 걔들 둘이서 왜 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아는 건데 이놈은 예수 때문에 오히려 더 지옥 백성 딱답을 배가야 정말. 그래서 유브라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장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또 딴소리 합니다. 저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갚으시겠다는 거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금잔이 계시록에 또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준다는. 모든 민족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울라. 유양을 구하라. 혹 나을지도 모르겠으나 바벨론을 우리가 치료하여도 낫지도 아니하더라. 이 말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기록되는 이 말을 다 읽으면 밤을 샐 거고, 이게 51장이 무지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중간 생략하고 60절로 갑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요. 1부 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걸 못했어요. 2부 때는 좀 하겠습니다. 60절 가서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바벨론에게 닥칠 재난이에요. 3분의 1 가서 죽게 된다 그러죠.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황충들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황충들은 지금 2만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9장이. 자, 그때 60절 보시면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라. 그 바벨론 멸망당해야 될 도성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스라야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요게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를 더 이상 바라보지도 앙망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안으로. 그리고 하신 다음에 63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마치면, 다 마쳤다는 건 완성되는 거잖아요. 끝이 되면 그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다가 던져버려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바벨론의 몰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몰락, 율법의 끝.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세요. 그 율법은 니들 버려야 살아. 이런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기되어 완성하신다는 얘기네요. 둘을 합성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율법은 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진리로 율법을 깨달으면 그건 버릴 게 아니지. 가지고 있어야죠. 어떻게 율법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다. 자,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 강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네 그 책을.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8장도 볼게요. 장로님 어디 가서 머리 어떻게 하실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팁대로 그냥 앉아버렸어 그냥 어서?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모시고 가는 어머님이 늘 저 머리 하는 걸 내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권사님이 얼음에릭으로 해주는구나. 아이고 고맙네. 예쁘게 잘 나왔어요. 미숙이한테 보내. 나 이렇게 이쁘다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 여기는 아수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대는 5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흐르는 물 아시죠? 흐르는 물은 진리야.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이 강수처럼 흐를 거 아니겠어요? 흐르는 물에 씻는 거고 흐르는 물에 잡기도 하고 비둘기는. 이런 흐르는 물 실로아. 그래서 실로암이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서 새 한 마리가 잡혀 죽고 그 피 묻히고 보냄을 받고 날라오는 비둘기가 있다면서 그걸 요나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실로아를 버려. 르신가 르말리아 난 뭔지도 모르겠어. 뭐 우상이겠지 뭐. 그거는 또 기뻐해. 자기를 육적으로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아주 또 기뻐해. 왜? 이들이 말하는 게 생명나무니까 취할 만하고 보암직도 먹음직 이생의 정욕인지 뭐 자랑이 이런 거라면서 이런 게 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까 큰 강이라 그랬죠. 이 하수가 유브라데라는 말 아니겠어요 혹시? 근데 이걸 하수라고 바꿨는데 이게 무슨 하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브라데인데 이걸 갖다 하수로 번역을 했어요. 괜히 유브라데라고 하지. 여러분 유브라데로 써놓으세요. 큰 강 유브라데. 근데 이게 흉용해. 이게 어떤 물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거짓된 물로 당신의 백성을 삼켜버리고 있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그걸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결국은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브라데가 아니면은 하늘에서 흘려 내려보내는 그 유브라데 마지막 강이잖아요. 네 번째 강이니까
누구겠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죠. 첫 번째도 그리스도 다 예수인데 넷으로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늘의 셋을 가지고 넷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하면 7이 되는 거예요. 둘을 곱하면 12가 되는 거고 믿거나 말거나. 이 땅에 와서로서 넷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넷을 가르치죠. 나는 하늘의 삶을 알려주려고 너희들에게 넷으로 와서 가르쳐주는 거야. 이걸 다 가지면 하늘의 것이 삼이 땅에서도 넷으로 풀려지면 한 땅의 넷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셋을 알아들으면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를 알아들으면 나머지 넷, 다, 여섯, 일곱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둘이 하나가 돼서. 그럼 하나님과 하늘과 우리 땅이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딱 되면 일곱 우물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곱 우물이 안 돼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는 게 수가성의 이야기고. 자, 이 얘기를 전부 다 담은 거잖아요, 성경이. 자, 그걸 전제로 할 때 유브라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흘려지고 유브라데가 갖다 오줌을 확 어떤 놈이 넣어버렸어. 그런 놈들 있잖아요. 강에다 오줌 넣는 애, 김두시 있어요. 그래서 오염을 시키네 여기다가 그거를 막 퍼서 먹이는 거야. 사람의 오염된 말들, 왜곡된 말들, 뒤트는 말들을 그거를 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려버리겠다 내가. 그 강에 대한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바벨론 아수르를 유브라데 강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늘에서 물로 이 땅에 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설명하죠. 15절 넘어갑니다. 자 15절 볼게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돼 있어요. 간단히 넘어갈게요. 년월시 뭐야? 년월 일시죠.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이 세상에 삼라만상이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입니다. 인간에게 소급하면 역사가 되죠. 개인에게 이야기하면 인생이 되는 거고 삶이 되는 거잖아요. 삶에 여러분 태어났던 연도 있고 매돌, 며칠, 몇 시생이라는 게 있다면서 그 모든 것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었다 할 때 지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져 나오는 날 몇 시생이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매돌 며칠 정도는 고사하고 몇 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시에 났니 요시에 났니 이런 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되게 저기 점을 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까지 가야 돼. 마지막 순간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것을 연, 월, 일, 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때로 지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전부 다 지어지고 말은 첫 번째 것으로 낳기만 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하늘의 것 두 번째로 다시 나지 못한 상태에 그 인간의 세상에서 알려주는 연, 월, 일시에로만 태어나고 끝난 거. 이게 니고데모였고 그 상태인 우리를 다시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연, 일, 월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땅 하늘을 모형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 하늘의 일, 월, 시, 연 이 모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연이 어디 있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넘어갑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2만만. 2만만이면 무지하게 커요. 2만에다 만이 더 붙었으니까 그럼 2억입니다. 자, 2억.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종만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오는 중공군 군사일 것이다.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에 다 우리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그렇게 듣고 배웠고. 그래서 중공군이 무서웠지. 예루살렘을 파괴하러 가는 군대 정도가 아니라 중공군은 좌우지간 보리자루 메고 일사후퇴를 우리로 하여금 일으켰던 그 양반들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중공군이 또 여기서도 등장한다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한국교회는 다 사실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잘못돼서. 이게 만약 중공군이라면은 중공군이 아닌 세상의 나라 어떤 군대라고 하면은 그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뭐 누구를 뭐 점령시키고 싸워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세상이 끝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그런 건가? 훗날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공격할 이 세상 날의 어떤 군대를 말하는 게 2억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황충이에요. 이게 다 황충들의 숫자인데, 이 황충은 거짓 선지자, 그 무적행을 한 거짓된 성전에서 거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2만이라는 모습으로 군대를 일으켰다라는 거잖아요. 수가 많음과 적음을 일단 수는 일단 황충이니까 메뚜기가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 이걸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야,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 말과 대비시켜서 이미 다른 어떤 말을 해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 백성들은 얘들 그처럼 2억이 되면 안 돼. 나의 군대 만군이라고 그러죠. 천군 천사라고도 하고요. 만군의 하나님, 만이야 말 그대로. 천군, 천사는 또 천이야. 그걸 천과 만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이 2만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 땅의 나라 어떤 백성들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근데 너 여기 왜 잡혀가 있는 거야? 너 나라 군대 없어? 네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왕이면은. 그러면 야 나는 왕은 맞아.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속하였다라면 벌써 내가 끌고 와서 너희들 다 멸하였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에 군대가 있다라는 건데 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여호와의 군대라 이름 지어졌는 그들 아니냐고요. 그들만 내 군대고 내 나라다. 그들은 이런 거 보고 가지 않아. 신경도 안 써. 이 세상의 나라는 그냥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한 발 한 발 이끄시는 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광야 40을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만 내 나라요. 그들만 내 군대고 그들이 내 백성이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 아니겠냐고. 그 대화가 빌라도와요. 그래서 빌라도가 벼르다가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죠. 네가 진리를 어떻게 해? 자,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자, 그러면 2만이라는 거, 2만만 2억이라는 단순한 곱하기라면 2억이 나오지만 이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2만만을 곱하면 일단 2억이 나와요. 1억은 안 돼. 앞에 2자 때문에. 그래서 2억으로 떨어져야 돼요. 답부터 알아드릴게요. 그냥 우리 결론을 듣고 그걸 마음에 품고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풍성하게 이해해보자고요. 둘입니다. 2는 둘. 벌써 이제 냄새가 나. 뭐가 안 된 거야 이거는. 정답부터 막 알려줘 여러분들에게. 뭐가 안 된 거지? 둘이라는 의미는? 둘은 둘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선. 그렇지. 연합이 안 돼. 좋았어. 그 말씀 더 좋네.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못 간 거야. 헤브론 연합하는 곳이니까. 롯은 어디로 갔어요? 둘로 갖고 사는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 나라로 가는 거고 그게 둘이 지배하는 나라. 선과 악이 지배하든 거기로 가는 거고 아브라함은 사방을 돌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산으로 가버려. 이게 헤브론입니다. 그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 아신다면은 우리가 이 2억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둘이라는 거예요. 둘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을 이 존재들을 황충이했으니까 거짓 선지자죠. 이런 존재들이에요. 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뭐 이런 존재는 내가 다 안 좋네 애들이. 거짓 선지자 이런 존재들입니다. 자, 이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성전이었었어요. 하늘 성전이 아니라 아래 성전이죠. 하늘 성전 아직 되지 못한 상태. 우리 시작은 아래 성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땅에서부터 있다가 하늘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하늘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아래 성전이라고 합시다. 돌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성전 아직 못 만난 거죠. 여기서 예수 성전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된 상태야. 그 상태에 있는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거짓된 말밖에 못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나름 진리를 말하려고 고민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 그리스도를. 그 상태에서 둘로 나눠져 있는 넘버 2야 애들이. 우리는 넘버? 아이 그렇지. 우리는 넘버 1이 될 자들이지. 넘버 1. 옛날에 넘버 1. 넘버 1.
우리는 넘버원이 돼야 될 자들이죠. 어디 넘버2가 돼야 되겠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건 관계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말만 들으면 그런 걸 연상시키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지 뱀의 꼬리가 되면은 나시의 그 꼬리가 머리거든. 사실 또 할 겁니다. 나시의 꼬리는 머리란 말이에요. 너 뱀의 꼬리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나시 그 머리를 받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일이 돼야지 넘버1이 넘버2가 뭐 이거 성경에서 둘과 하나의 의미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얘들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의 숫자는 전부 다 뭘 표현한다? 2로 표현한다. 하나님 진리야, 생명이야, 사랑이야, 은혜야, 긍휼이야. 뭘 더 갖다 붙여? 계속 나해보세요. 자비야. 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만 줘. 그 말은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아니지. 이랬다 저랬다는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면 이랬다, 안 들면 저랬다, 이런 거잖아 우리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해.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항상 하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 게 이거밖에 없어. 미우나 고우나 이거밖에 못 줘.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곱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안 주고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주지. 안 주거나 아예. 야, 아예 안 준대래. 아예. 그래, 아예 안 줘. 우리는 미우면. 미운 놈 자식한테 모두 더 준다? 그래서 우리 말은 여러분 진리를 다 못되니까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자다가도 뭐 이런 말도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미우나 고우나 죄인이나 선이나 항상 하나를 주세요. 복음이라는 태양을, 복음이라는 피를 내려주신다면서요. 선이나 악인의 모든 밭에 햇빛을 주고 피를 내려준다는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보시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완성하는 산상수훈을,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은 사랑 하나만 있단다. 사랑도 없고 그냥 사랑 하나야. 그걸 가르쳐주는 걸 모르면은 둘이 되는 거고, 알면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짝짝꿍하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를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면 넣습니다. 천천 누구에게 한 말이죠? 속도 무지하게 빨리 달리는 이용난 성도님은 꼭 들어야 될 천천히 진가? 이런 얘기인가? 아니죠. 사울. 그렇지, 사울에게. 골리앗을 어떻게 하고 난 다음이죠. 이게 배경이 중요해. 고릴라를 죽이고 왔어. 골리앗. 골리앗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그 정도는 됐고, 그것을 해치고 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가 아니라 만만이에요. 그냥 다윗. 그럼 여기에서 왜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천천만만을 했을까? 여러분 딱 보시기에 누가 더 나아 보여요? 일단 아무래도 만만이 낫지.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천불만 갖고 있어. 난 천불이 제가 갖고 있는 최고야. 딱 꺼내보다는데, 근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 돈은 만불이나 갖고 있는데 얘가 딱 꺼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 당근이지. 만불로 붙어야지. 무슨 어디 아직도 천불에 붙어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만불로 붙어야지. 자, 무슨 말을 설명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은 천으로 하나, 왜 그래? 진짜를 주면 너희는 만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처음에는 천도 너에게 엄청나지. 어? 이거 귀한 거란다. 근데 이 귀함이 골리앗의 끝에서 이 머리가 잘려나감으로 사울도 머리 잘려나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끝나게 되면 천은 천의 역할을 다 해서 끝이 나고, 그리고 진짜 너희들이 받아야 될 진짜 좋은 신랑 누구? 만을 갖고 있는 신랑. 천을 갖고 온 신랑 사울이 이제 죽임 당하고, 만을 가지고 오는 다윗의 우선 누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만으로 오시는 다윗. 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골리앗 하나 잡아뜨렸으니까 다윗이 사울이 누렸던 모든 영화를 쏙 뺏어갔다. 그래서 나 그냥 자존심 상하고 슬퍼가지고 내가 심부터 열받아서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만만이에요.
율법 천, 복음 만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들어야 해. 복음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은 천이라고 말을 해놓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고, 근데 율법은 때가 되면 죽음으로, 사망으로 마지막을 경험하게, 마지막은 사망이다 하잖아요.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죠. 로마 10장에서. 그게 율법의 끝이야. 그러면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이게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란다. 너희들은 시작은 여기다, 나중은 이거다. 이게 알파라면 이게 오메가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둘은 나의 이름이야. 그럼 이 사울과 다윗은 다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첫 번째 준 말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불법이 되잖아. 그에게 불법을 가지고 뭘 해도 불법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율법 참된 법을 갖고 있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생명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참된 것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걸 못 알아들으면 이게 우리에게 정말 사망으로 이끄는 사망의 법이 된다면 이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불법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율법 안에 하나님의 참된 뜻이 이렇게 담겨 있구나. 천천은 뭐고 만만은 뭔지, 만만이 뭐라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율법에 넣어놨으니, 그거를 보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는 뭐예요?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이런 걸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뭘 지키는 줄 알고 행하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거든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더 이상 못하도록 율법을 온전히 깨닫게 했을 때 그가, 야, 법이 이렇게 좋은 거였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이 만만이로구나. 충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천과 만에는 다 수가 뭐가 있어요? 천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이렇게 씁니까? 일로 쓰잖아요. 여기 1만도, 만도 일로 쓰는 거고, 다 여기 수는 전부 다 넘버 원이야. 1이야.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여긴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 사람의 수예요. 이게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지금 설명할 때 천과 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마귀들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가져다주는 수는, 말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잠시만. 나누면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 듣기에 나하고 달러? 나하고 다르면 나하고 헤어져야지. 나하고 당신이 같아? 난 당신과 나를 같이 합시다. 의기투합도 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게 이 세상 나라 아닙니까? 그게 나쁘냐고요. 사람들이 듣기에 둘이라는 게. 안 그래요? 둘은 나와 똑같지 않은 자는 쳐낼 수도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 나와 같은 자들은 또 같은 것끼리 모이기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런 상태로 나아시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넘어갑니다. 19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참 더 남았네. 어떻게 19절로 넘어가?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1부 때 한 거니까 2부 때도 좀 할게요. (31절) 두 가지 비유를 쓰세요. 예수님께. 그 중에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망대를 질 때 계산하지 않고 짓다 보면 너 쫄딱 망해. 재료도 못 구해서 망대도 짓다 말고 하면 안 되지 않니? 짓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거고요. 31절부터는 두 번째 비유예요. 14장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더불어 싸우러 갈 때, 임금들이 있어요. 두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두 나라가 서로 만났어요. 자, 그 두 나라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인 거 아시죠? 너 태중의 두 민족, 두 나라, 두 백성,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겨야 돼요. 그럼 큰 자는 여기서 누굴까? 군사 몇을 갖고 있는, 이 본문 2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앉아 내가 갖고 있는 1만 명으로 저 다가오고 있는 2만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지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라는 말이지, 앉아서 계산하라는 거 이게요? 생각하라는 거죠. 그 말은 전략을 짜든지, 이것저것 안 되면 나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든지,
뭐 이래 빌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누구든지 다 알아듣는 말씀하시죠. 그럼 그때 이만으로 오는 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만으로 오는 게 바로 이 율법으로 오는 자를 일만이 지금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이 돼야 될 자들 너 아니냐. 그럼 저 밖에 있는 이들을 갖고 있는 둘을 갖고 있는 자들이 너희들을 박해할 거다 반드시. 왜 너희들은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가난뱅이들. 우리는 둘씩이나 있는데 이렇게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비진리로. 그럼 그들에게 너희를 맞서서 뭐로 할 때 네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나가서 빌고 걔들하고 다시 끼든지 아니면 감당할 거라면은 뭘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만이 나와요. 그래서 만과 이만. 그럼 만을 갖고 있는 이 왕과 이 나라와 야곱이죠.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이만을 갖고 있는 마귀가 갖고 있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갑자기 여기 문맥에 하나도 맞지 않도록 왜 버리는 게 나와요? 33절에. 화친을 맺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화친은 뭐냐는 거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 이만을 만나서 너는 공격해서 네가 버틸 수 없잖아. 네 소유 버려야 해. 그럼 넌 살아. 여기서 갑자기 소유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소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의 안에 있는 거 버리면 돼. 이게 살 길이야.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 이만 여기서도 등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2만만이라는 사람이 2억 명의 군사들이 아니라 그냥 황충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군대들이 아니에요. 때마다 세상 나라의 군대는 계속 바뀔 거거든요. 중국으로 넘어갔다가는 러시아로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쪽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거 안 될 거 일단. 미국으로 건너올라나? 뭐 어디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도대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자 그때 9장 18절 봅니다. 이제 20절까지 할 건데 18절 거의 다 오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이 세상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아 그거 17절 내가 안 했다. 17절 하고 가야지. 제 마음이 여러분 급하네 막. 여러분 빨리 집에 보내려고. 집에 막상 가봤자 눕는 거밖에 할 수 없는데.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있죠. 이건 7절에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말들 이야기는 이미 지난주에 했던 거고. 보니 이들이요 호신경을 갖고 있었던 거 알고 있죠. 그들의 호신경에는 9절에 있어요. 이미 철로 되어 있는 호신경이었죠. 계시록 9장. 그 철로 되어 있는 호신경이 지금 여기서 다시 나오네요. 자, 그 호신경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요. 여기서 막 불빛이 나오고요. 자줏빛이 나오고 유황빛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사자는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맹수죠. 사자니까. 이게 바로 황충들의 모습이고 그 2억으로 되어 있는 이 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의 모습. 이게 마귀, 사탄의 군사들의 모습이죠. 자기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어떤 무리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가급적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 호신경 보세요. 자, 먼저는 앞에 이렇게 패니까 이렇게 가슴에 두르는 철갑이니까 화살이 못 두는 그런 어떤 강함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빛이 나와. 근데 빛이 보세요. 세 가지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뭔진 모르지만 화려할 것 같아.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고 화사하고 정말 눈에 보기에 좋은 빛이 막 나오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에게는 입이 있는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와. 먼저는 뭘로 유혹하냐?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나오는 거짓된 빛이야. 하나님의 빛에는 색깔이 있어요? 없지. 진리라는 빛이지. 그 진리라는 빛을 못 갖다 보니까 이 빛에 터덕터덕 색깔을 입히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 세상 나라와 교회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성전이 되지 못한 이 세상들이 갖고 있는 내놓는 나름대로의 빛들 아니겠어요? 이게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화려한 거야. 여러분 화려하지 않으면 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요즘 우리 같은 거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저만하게 앉아있는 것도 촌스럽냐. 이런 우리 촌스러운 우리 생긴 것도 참 촌스럽고 그냥 목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내가 좀 나아야 되는데 여러분 만나고 나도 지금 구겨지고 있으니 오늘은 장로님이 제일 나. 머리를 예쁘게 와서 그런지 은혜 집사님 최근에 해서 아직 살아있어. 아예 그냥 머리도 아니니까 번거지 쓰고 다니고 있고 저렇게. 이게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는, 나타나는 것으로는 멋져, 황홀하지.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 사람을 죽이는 유황이 나와요. 연기가 나와.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연기를 펄펄펄 내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징을 통하여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입은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생명의 말이 여기서 불이 나오니 이걸로 태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성도들을 진리가 아닌 불법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있으면 율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못 알아보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순간에. 그래서 비진리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입이 3분의 1을 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이래잖아요. 이 말로 세 말로 완성된 그 말이 아니라 거짓된 나름 완성했다고 하는 신학으로 완성을 했든 교회 전통으로 완성을 했든 무슨 학위로 완성을 했든 목회의 경험으로 했든 아니면 부흥을 시켜서 완성을 했든 좌우장 그런 걸 들고 나와서 말하니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정말이야? 라고 하는 이 가로타기를 좋아하는 하와가 있잖아. 하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아시 이렇게 가로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이고 1인데 나아시는 둘을 딱 들고 왔으니 어떻게 해요? 아직 그 눈이 개한 수술을 못한 상태니 둘이 더 크고 많아 보이니 보암직도 하고 해서 결국 나아시 둘을 갖고 있는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음을 구하게 돼 있어요. 둘, 셋, 넷, 많음을. 하늘의 백성은 하나. 나는 그것 아니면 안 됩니다. 난 그것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지어졌어 이거? 난 이것도 참 신기해요. 저도 그렇지만 참 신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것만 소망하지? 다 찬 것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복을 못 듣는 인간들도 나 이해도 안 되지만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도 이해가 안 돼도 어떤 때는 이거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지 이거?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 뭐. 기적은 멀리서 울리지 않아요. 멀리서 울리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일이지. 이은하의 기적이 울리네. 그래서 여기 재앙 받는다 그러잖아요. 재앙, 세 가지 재앙. 이 재앙이 플래게라고 해요. 플래게라고 하는데 이걸 재앙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이게 플라소에서 나와요. 이건 때리다. 막 가서 때려. 때리다 오랫동안 때리면 때려 죽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리는 한두 대 때리면 회초리로 따끔하게 가르치는 때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려. 이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플라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짓된 입에서 나오는 유황과 뭐 세 가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때린다. 마치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처럼 몽둥이든 돌이든 이런 걸 죽이듯이 입으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입으로 막 어떤 거짓된 말을 해서 내 백성을 재앙을 줘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한때 살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유 아니지. 죽은 것 같지만 더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때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단한 비유가 있어요. 강도 만나 죽을 뻔했던 자 있었죠. 그 강도한테 맞아. 거반 죽었다 할 때 맞아 요 단어가 요거예요. 때리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재앙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율법사의 그 말을 가지고 내가 다 율법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요. 어디 또 선교 갈 데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 목사가 선교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 선교는 우라질 내가 선교의 대상이지 어디 가서 선교를 한다고 그래 대체.
1차적으로 내가 안 되는데 어디가 성결할 거냐고요.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병원이나 져주고 뭐 돈이나 좀 갖다 주고 이게 성교입니까? 근데 진짜 성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분들은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하실 텐데 그게 하늘의 것이 있을 거고, 그것 가지고 밥을 지어주든 학교를 세워주든 그건 2차적 3차적인 거고, 못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고 뭐까지 거.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가더라고. 이상하죠? 왜냐면 일단 저놈은 유지해야 돼. 관리해야 돼요. 그거 세워야 돼. 돈 끌어와야 돼. 사람 또 보내야 돼. 후계자 세워야 돼. 권력 껴들어. 돈 냄새나. 여러분 이게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의 호주머니 털어서 누구 도울 수 있는 사람 돕고, 그 이상 못하는데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거반 죽는 자 있죠. 맞아서 강도 만난 자로 비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리고 사람인데 본래가 어디로 가요? 어떤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야. 무슨 절기인지 몰라. 남자들이 가는 절기가 있으니까. 6월절 등등의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내려오다가 다시 집으로 가네. 원래는 예루살렘 신부가 돼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 가면은. 그럼 여리고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 거기는 여리고는 어떤 성인지 알죠? 죄악이 있는 곳이, 무너져야 될 성이야. 거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악 맞는 곳이라. 거기서 나와서 내 백성을 예루살렘 보내서 거기서 하늘의 백성 되라고 보냈더니만 그 성에는 강도들이 우글우글거려.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강도의 소굴에서 나왔어. 지금 하늘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가 여리고 집으로 내려가네. 그걸 나그네 방황하는 거라 그러죠. 그때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강도는 거기들 계시고. 그래서 그 진짜 강도가 거기 있는 놈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강도 만나 맞아서, 강도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재앙 맞아서, 재앙 입에서 나온 세 가지라 불, 유황, 연기 뭐 이런 거 맞아서, 거짓된 말로 맞아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내 백성을 거들떠 보지 않고 지나가는 자가 둘이 있어요. 얘들이 다 또 어디 출신이야? 성전 출신이네. 예루살렘 출신들이야. 그래서 강도는 진짜 누군지 알려주는 거죠. 강도로 칼로 찌는 자가 강도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자를 못 살리는 게 진짜 강도지. 안 그렇겠습니까? 강도짓 한 게 강도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피하고 간 자가 진짜 강도 아니냐고요. 왜? 그들이 진짜 강도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때 이가 맞았다란 말이 나와요. 그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 등장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강도 맞는 자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매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말에 태우고 등등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쓴 게 이 플라게라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나가다 개에게 물렸다, 이런 건 재앙이 아닙니다. 지나가다 타이어가 빵꾸 확 나서, 이런 걸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가게 직원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오늘 고생 찍싸게 했다, 이런 거 재앙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앙은, 성도가 받는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들으러 갔다니만 그 입에서 연기와 유황과 불을 내주는 그것을 받는 것, 그걸 당하는 것, 그 강도들에게 이렇게 맞는 것, 이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앙에서 건짐을, 그래서 이 삼중재앙, 인해재앙, 인이 떼어줌으로 재앙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재앙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인해재앙 하고 있는 건가? 첫 번째. 아, 이제 둘이, 아이고, 첫 번째 재앙, 인해재앙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여러분? 나 여기 두 번째 재앙인 걸 나팔, 여기 나팔하잖아요. 그 나팔 못 들어서, 그 소리 못 들어서,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재앙 받고 있었던 우리가 저 이상 재앙 받지 않네. 이제는 듣는다라는 거고, 대접, 그 기름을 담았어요. 성령이란 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네. 거기서 빛이 나오네. 무슨 자줏빛 이런 색깔의 빛이 아니라 하나의 빛, 그리스도 진리와 하나님을 내보내줘, 알려줘. 그래서 재앙에서 피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온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들이 힘이 좀 꽤나 세요. 19절 보세요.
그래서 아까 뱀 얘기할 때 꼬리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죠. 19절 이 말들의 힘은 비유입니다. 입과 꼬리에 있다는 애요. 그러니까 입으로 뜯고 꼬리로 친다라는 거예요. 악어요? 이게 뭐예요? 입과 꼬리에 있대. 근데 꼬리는 뭐 같대요? 꼬리는 뭘 머리 같아? 뱀 같고가 먼저 나와야지. 꼬리는 뱀 같고 앞서가시기는. 그 다음에 또 꼬리에 뭐가 있어요? 꼬리에 머리 달린 짐승 봤어요? 없지. 근데 그 꼬리를 뭐라고 먼저 앞에 해놨어요? 뭐 같다? 뱀이다. 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 나아시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아시가 그들에게 뭐 됐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 되어 있다. 이 얘기에 주인 되어 있다. 그들을 통치하고 있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지를 못했네. 근데 그게 뱀이야. 꼬리 가진 뱀. 근데 걔가 머리 역할을 하고 있네. 이걸 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우리 주님이 빼앗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가 드디어 나타나죠. 머리를 부수어 버리는. 그래서 그 머리를 제거한다는 게 뱀 잡으러 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그 꼬리로 등장되어 있는 뱀의 머리를 숭배하고 있는 우리, 그것을 다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예배소 4장 15절 머리라고 그러고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끝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보셔도 다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과 예배소서 4장 15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뱀이 가르쳐준 땅의 교훈들을 취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불뱀이 있어요. 장대에 매달려 그 뱀의 역할은 끝나고 노뱀이 돼요. 그리스도 진리가 돼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뱀. 근데 그는 생명을 주는 뱀이에요. 뱀이라 표현 그리스도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19절의 끝에 맨날 해안만 당해. 뭔가 제가 하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믿고 하는 줄 알아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맨날 해를 당해. 요 해를 당한다는 말이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애군이 꼈다는 말이 아니라 아디케오. 여기다 써야 되겠다. 아디케오인데 아디케오 K자 아디케오라고 합니다. 아자의 디케오예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는 뭐뭇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디케오는 디카오스 의 디카오슈네 안에 있는 의 이런 말이거든요. 디카 의롭게 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니까 의롭게 하지 않다. 이 백성을 의롭게 만들지 않네. 의로운 백성을 만들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입에서 내놓은 재앙의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불의하게 만들다는 거죠. 백성을 불의하게 하는 건 요 불법이라고 했죠. 불법이 불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찢어버리게 하고 다시 우리 쓰자.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나오죠. 그때 불의한 청지기가 불법 상태로 갖고 있는 그 빈 문서를 찢어버리고 100은 50으로 쓰게 하자. 100을 80으로 쓰게 하자.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탕감 바꿔주는 거잖아요. 용서의 말, 은혜의 말, 자비의 말, 긍휼의 말로 다시 알아들어라. 다시 써주는 거예요. 이 불법만 갖고 있는 자들의 종이를 찢어버리고 새 말씀, 본래의 말씀, 율법으로 들려주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참 지혜롭고 올바른 청지기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목소리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6장 볼게요. 아까 우리 1부 때 못 봤는데 여러분은 좀 같이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늦은 거 조금만 더 보면 돼. 마지막 장에 끝났어요. 누가복음 16장,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죠. 내가 왜 여기 썼지? 내가 졸다 또 썼나 본데 이거. 자, 마태복음 20장으로 갈게요. 내가 오늘 잘못 쓴 것 같아.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죄송합니다.
20장. 네, 마태복음 20장 13절. 마태복음 20장 13절 보시면 한 데나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주인이 포도원에 다 데려오죠. 이른 시간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저 임금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잖아요. 그때 13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일찍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수고로 한 사람들. 이게 자기 수고 율법을 자기 의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소유로 수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내가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아니었냐? 얘기하시죠. 그것만 받으면 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한 데나리온, 그 약속의 아들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해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해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대답하여 친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일 때 잘못이 있죠. 이 잘못이라는 게 잘못이 아니고 의롭지 못하게 하는 이 아디코스라는 형용사예요. 이 아디케에서 나온 아디코스입니다. 같은 어근이에요. 다 똑같아. 내가 너를 잘못하게 한 게 없어. 근데 너희들은 오히려 잘못하게 하네. 불의하게만 만들고 있네, 내 백성을. 이 수고를 통하여 그 상급을 누려야 한다는 등등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 아디케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해함은 이 세상에 뭐가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재수가 없어서 오늘 뭐 미끄러졌느냐, 뭐 어떤 놈 잘못 나고 내가 오늘 해함을 당했어, 이런 게 아니라 성도는 그런 걸로 해함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성도는 또 뭘로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가? 이걸로도 안 당해요. 본문에 있는 거, 비진리 거짓된 말로 그들의 영혼이 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입니다.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어. 이거 여기서 죽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손으로 여전히 뭘 행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그걸 불법으로 삼아 내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같은 우상에게 여전히 숭배하고 절하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금은동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들이 안 섬겼어요. 그런 거 갖다 놓고 절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면 그 하나님은 금은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만도 못하지. 오히려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좀 남겨놨거든요. 그 읽기는 할게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구체적으로 네 가지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 이건 다음 주에, 이건 십계명과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 만만 아시겠죠? 2억, 뭐 2만만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황충들의 입에서 나오는 호신경이라는 여기 안에서 철로 만들었으니까 번쩍번쩍거릴 거 아니야. 이걸로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 땅의 존재들, 그들이 내놓는 입에서 나오는 죽이는 말들, 이 말들을 가르치시는 거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런 걸 알아야지. 이제는 내 백성이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고, 유브라데 강에 빠져 죽으면 안 돼. 너희들은 생명강가로 와야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성전에서 흘려준 유브라데 강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본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애쓰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내시고자 수고를 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년 한 해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교회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고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자 수고했고, 그 수고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옵고 강건케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